자,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어떤 명령이었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들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그 지팡이들마다 각 족장의 이름을 쓰되 그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지팡이 12개를 다 모아가지고 장막 안에 그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튿날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나요? 새싹이 돋고 그리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오늘 본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에 대해서 참 흥미롭게 묘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살구나무 농장에 작은 묘목 하나가 심기게 됩니다. 그 작은 살구나무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과수원에 내가 가장 좋은 나무가 되어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리고 열심히 물을 빨아 올립니다. 주위에 있는 나무들보다 더 큰 가지를 무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햇빛이 내리 쬐는 곳마다 온 가지를 사방으로 뻗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도끼를 들고 자신의 곁에 섭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가지들을 다 잘라내 버립니다. 그 중에 잘라내 버려진 한 가지가 이제는 어느 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고 그 사람은 그 가지의 껍질을 벗깁니다. 순식간에 가장 큰 나무가 되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겠다는 이 나무의 꿈은 사라지고 그중 한 가지가 어느 노인의 손에 들려진 하나의 지팡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서 이제 그 지팡이는 어느 어둡고 캄캄한 방에 다른 11개의 지팡이들과 함께 버려지게 됩니다. 그나마 어느 노인의 발 한 짝이 되어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 지팡이의 또 다른 꿈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토미 테니가 좀 흥미롭게 묘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글이 우리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모든 꿈이 깨어지고 또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마치 죽은 고목나무처럼 느껴질 때, 우리 또 이럴 때 있잖아요. 또 지금 상황이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외롭고 캄캄한 방에 홀로 버려진 것과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디서 다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작가가 제시한 해결책은 바로 뭐냐면요, 유턴하라.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이 길에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방향으로 유턴하라. 이게 돌파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삶에서 더욱더 나아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원하신다라면 그동안 우리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자양분만 공급받았던 내 뿌리가요, 삶의 뿌리가 늘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 세상 지식, 세상 방법. 그렇게만 막 했던 그 내 뿌리가 여러분 잘려나가고, 또 그동안 나를 막 아름답게 그렇게 막 포장했던 그 껍질들이요 다 벗겨져 나갈 때,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어둡고 외로운 그런 그냥 방에서 그런 어두운 밤을 홀로 지내고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원천, 근원, 힘, 동력은 여러분 그 땅속의 흙과 햇빛이 아닙니다.
어떤 기반, 단단한 기반에 늘 내리쳐주는 어떤 막 익사이링한 어떤 힘, 위로함,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권세를 가진 어떤 사람의 보살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살구 나무는요, 처음에는 이것을 발판으로 내가 큰 나무가 돼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증거계 앞에 딱 놓여졌을 때, 여기서 이 증거계가 의미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게 증거계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돌파구를 원하시면 이 증거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원천, 세상의 발판, 세상의 힘은 다 버리고 오직 증거계를 잡자. 내가 증거계 앞에 서자. 이것이 바로 유턴하는 방법이에요. 그동안 진짜 우리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가지고 자꾸 그냥 늘 죄의 습관 끊지 못하고 늘 그 죄의 유혹이 부르는 곳으로 그냥 달려가고, 그리고 죄 짓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던 삶의 그런 방식들, 핸들을 여러분 꺾으시는 거예요. 요즘 너무 좋아, 너무 편해, 그래가지고 막 그냥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래 안일하게 막 신앙생활까지도 했던 그런 발걸음도 여러분 돌이키고자 할 때, 그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직접 핸들 안 꺾어줘요. 성령님이 내 발을 붙잡고 그냥 확 발을 돌이키지 않으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그래야겠다. 내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핸들을 꺾어야겠다, 내가 발길을 유턴해야겠다라고 할 때 성령이 붙잡아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나와 함께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6월 첫째 주예요. 벌써 여러분 2024년도가 반틈이 이제 지나갑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여러분 삶의 동력이 돼가지고 우리 더 나은 축복된 우리 가을을 맞이하는, 그래서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오늘 이 말씀의 효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증거계 앞에 그 놓였던 12지팡이를 우리 다시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 지팡이들은 원래는 뭐예요? 이 나무의 원가지에서 잘려나간 뭐예요? 생명력이 없는 가지들이었어요. 그거 껍질을 벗기고 잘 어떻게 해가지고 지팡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2지팡이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의 이 지팡이만 생명을 얻어가지고 열매를 얻게 되었다. 자, 이게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 오늘 보면 5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자, 여기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건요 택한 받은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라고 해서 싹이 났던 게 아니에요. 또 레위 지파가 뭐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지녀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또한 택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막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아들들한테는 다 한두 마디씩 막 축복하는 내용을 해요. 그런데 유독 레위에게만 축복의 말 없고 2번이나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2번이나 저주를 받은 이 레위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돼요.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공로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느냐? 저주까지 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 끝. 제가 뭐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아니잖아요. 우리도 레이처럼 마땅히 예수 안 믿고 그래서 저주받고 그래서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냥 거기서 아 뜨거 그러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건 뭐예요? 그냥 오직 오늘 우리 김용환 목사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택하심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유턴하려면요, 지금까지 죄의 습관, 지금까지 나태해진 신앙생활, 이것으로부터 핸들을 꺾고 발걸음을 옮기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이 감사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죽은 지팡이를 살아있는 가지로 만들고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했다. 이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는 뭐냐면 표징의 지팡이입니다. 표징, 나타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상천외한 기적을 왜 행하셨느냐? 자,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 그치고 죽을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을 표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얼마나 원망과 불평했습니까? 먹을 것 없어가지고 막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모세 원망하고, 또 16장에 보면은 막 고라 자손 르우벤 지파 250명이 합심해가지고 야, 누가 모세와 아론 너희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우리가 그냥 지도자 하겠다. 막 그렇게 구태타를 일으키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다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자기 친구들 죽였다고 또 모세를 돌로 치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세와 아론의 어떤 지도자, 이 리더십을 막 백성들이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계속 그런 어떤 원망, 불평, 막 섭섭한 분노가 막 드는 거예요. 그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무명의 지팡이에다가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는 바로 아론이다. 이 표징을 보여주려고 이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여우가 고양이를 만났어요. 고양이가 여우한테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하는 말이, 그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볼 것도 많이 보고 또 배울 것도 많이 배우면서 그거 살았어. 그러니까 고양이가 여우한테 질문을 해요. 뭘 이렇게 많이 배웠니?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어떤 위기에 직면해도 그거를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100가지를 배웠네. 그리고 어깨를 막 으쓱해 보였어요. 자, 그러면서 여우가 고양이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고 있나? 그랬더니 고양이는 글쎄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기가 이렇게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사냥개가 막 떼를 지어서 달려옵니다.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때 고양이는 단 한 가지밖에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뭐예요?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우는 어때요? 위기에서 극복하고 탈출하는 방법 몇 가지? 100가지를 알고 있으니까 첫째 방법으로 해볼까? 아니야, 둘째 방법으로 해볼까? 세 번째 방법으로 할까? 막 이러다가 뭐예요? 사냥개한테 물려 죽었다. 여러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참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순하게 한 가지 표징을 주신 거예요. 한 가지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만 너희가 보고 이것만 믿어도 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징을 왜 주겠어요?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살라라고 주신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표징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준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안 믿으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언제 아론을 하나님이 우리 제사장으로 세우셨느냐 반항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진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여러분 이 지팡이 하나에 달려 있었어요. 지금 이 오늘 본문 요 당시에는. 자,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요. 자,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은 민수기인데 지금 다른 이사야 책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싹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rat이라고 나와요. 지팡이.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지팡이가 나와서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하나 봅시다. 스가랴 선지자가 또 6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또 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기서 싹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branch라는 단어를 써요.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가 언젠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재료로 쓰이게 된다. 또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 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나무 한 가지, 이 공통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방금 전에 살펴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까 제가 세 가지 특징 얘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 두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세 번째, 그분을 믿으면 표징, 생명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표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결국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그 당시 모세 아론 시대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준이 어디에 달렸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렸다라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신약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는 무엇이 우리 죽느냐 사느냐의 기준이 되느냐?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뿌리가 잘리고 껍질이 벗겨진 그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 하나가 다시 새순이 나고 다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소망이 바로 어디로부터 생기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바람, 여러분의 기대, 이 모든 것들의 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진짜로 이 땅에서 마지막 인사를 고할 때, 죽기 바로 5분 전, 그때도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이제 평안해서 천국에서 이제 안식하게 될 그 소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우리 이 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믿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2024년 6월 2일 11시 55분,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요즘 제 가운데 또 신앙생활 안일하게 나태하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진 분들, 구원의 확신도 요즘 흔들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다시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 세례 받을 때, 우리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때 들려줬던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 시간 기억하고 다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참 희한해요. 이 단순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능력, 왜 이거를 못 믿게 만들까? 참 단순한 건데 왜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까? 이 세상은.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여러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하러? 십계명 받으러. 근데 빨리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신으로, 금송아지, 생명도 없는 그 금송아지 상을 신으로 섬겨요. 그들이 왜 그랬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이러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빨리 뭐라도 만들어서 우리 이 초조함과 이 두려움을 달래자.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히 이단이 못 들어와요. 신천지 못 들어와요. 근데 많은 이단과 사이비 이 성도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교리들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막 믿고 막 저럴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처럼 말씀 안에서 처음부터 기본 베이직부터 다 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흔들리지가 않는데, 그러한 거 없이 그냥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분명히 예수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예수가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까 뭐예요?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교주를 예수 성령이라고 금송아지처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경배하고 그 사람을 잘 섬기면 뭐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 명,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서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모든 이단 사이비의 공통적인 교리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을 이단 교주로 만들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구약 성경이 그 많은 내용 계속 얘기한 건데, 이 땅의 이단들은요, 자신 그 종교만 아론의 지팡이다, 우리 종교만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또 있어요. 첫 번째 이단으로 빠진 이유가 뭐다? 예수님은 들어서 알고 있겠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뭐 예수님 믿고 무슨 내가 베네핏을 얻고 좀 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단 교주가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막 말려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민수기 11장 봅시다. 만나 매출하기. 만나가 계속 하늘에서 막 부어져요. 처음에는 와 이러다가 뭐야? 매일 먹어봐요. 같은 음식도 맛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박을 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 기성 성도들이 자꾸만 교회를 빠져나가고 이단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또 교회 잘 다니다가 요즘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도 바로 요 케이스예요. 교회에서 듣는 말씀 너무 지겹다라는 거예요. 맨날 똑같다라는 거예요. 맨날 그 소리가 그냥 그 소리 같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타박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타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박하는 자가 이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구세주다. 딱 요 한 문장, 요것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여러분 변합니까? 이 복음에다가 말을 더 첨가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즉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뭘 첨가할 게 뭐 있다고요? 이건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지겹다고, 너무 단순하다고, 여기에다가 어떤 비유를 막 첨가하고 또 다른 세상에 막 지식 철학 덧붙이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전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고 평화, 전쟁 종식 뭐 이런 좋은 것들 막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러면 나를 구원해 준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은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던 말세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삶의 활기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라? 삶을 단순화시켜라. 심플 라이프. 마찬가지예요. 다시 내 신앙에 활기가 넘치려면 내가 믿는 것을 단순화시켜라. 오직 복음만 믿으세요. 복음만 믿으세요. 이 복음 한 문장인데 이 복음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의 내 삶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만약에 아론의 지팡이 말고 12지팡이 중에 다른 지팡이에도 막 싹이 났다면 우리가 헛갈렸을 거예요.
구원을 얻는데 그래 신천지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에도 구원이 있고 몰몬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헛갈릴 텐데 아론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준을 딱 주신 거예요. 제발 싹이 나지도 않을 죽은 막대기를 의지하는 자는 그 막대기와 함께 지옥불에 타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고, 아무리 너희가 죄를 많이 짓고 이 세상에서 죽은 것 같은 고목 같은 이런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지금 내 몸에 마르고 막 오그라드는 이런 막 세포들이 죽어가는 그런 희귀한 병을 얻고 있어도 예수만 믿으면 다시 힘을 얻어서 새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또한 죽어도 영생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을 우리가 다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두운 장막 언약궤 앞에 놓여진 12개의 지팡이들, 똑같이 나는 버려졌어 이렇게 느낀 하룻밤이었지만 그 다음 날 이튿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모습은 180도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이 땅에 우리 똑같이 여러분 직장 일터 나가면 똑같이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자들하고 어우러져 살고 있어요. 똑같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똑같이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 고난도 같이 겪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우리는요, 다음 날 내가 변할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통을 받아도, 똑같은 운명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12개의 지팡이 중에 한 지팡이,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 구원한 지팡이는 그 다음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싹이 돋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도 있습니다. 이 믿음, 이 소망이 있는 자는 비록 지금 껍데기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늘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대로, 또 두려워하는 대로, 또 초조해하는 대로 그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소망을 가지라. 너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시고 다시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